자,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행동예언,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한번 리뷰를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그 에스겔의 행동예언이 왜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이 지금 에스겔이 받은 성전 계시, 새 성전 계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에스겔이 행동예언에 다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지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파수꾼으로 선지자로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죠. 그런데 선포해야 될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멸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이 비참한 내용을 백성들이 과연 들을까요? 안 듣죠, 당연히. 오히려 매국노라고 왜 저런 저주의 말을 선포하냐고 더 핍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 예언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겠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저런 짓을 하지? 야, 저 완전 미치광이 저 정신병자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 그러냐?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로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주목시켜서 이것을 보게 함으로써 더 확실한 예언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건데요. 이들은 패역하고 배반을 했고 뻔뻔하고 강팍한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목이 고든이라는 말과 이것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었죠. 이들은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행동 예언으로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한 거죠. 에스겔 사명의 시점을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이 바로 30세인 593년 요 연도를 좀 기억을 하셔요. 모든 거에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지 5년이라 그랬어요.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면 그 사로잡힌 것은 597, 즉 2차 포로로 끌려온 거죠. 2차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시점 593년이에요. 그 왜 593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정말 큰 사명을 맡기셨냐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586년 이것이 이제 3차 멸망이란 말이에요. 3차 바벨론 포로 이 586년 있기 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이면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멸망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급해졌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막중한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걸리적거려갖고 자꾸 짙게 안 보이네요.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네.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혹시 그들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보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들 망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보고 제발 그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7가지. 그러면은 아주 세분화돼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지금 여기에
가지수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가지가 벙어리가 된 에스겔, 그러니까 맨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벙어리가 된 거였고,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부정한 떡을 먹어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쇠사슬을 만들어라.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그 다음에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슬피 탄식하라. 내 넓적다리를 쳐라. 칼을 3번 휘둘러라. 길을 그려라. 한 가마니를 걸어라. 슬퍼하지 말아라.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자, 이것을 먼저 시점을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586년 완전히 망하기까지 이 7년 동안에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 마지막 17번째 여기서 끝나고 이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벙어리가 된 에스겔, 벙어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그 이제 행동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예언하는 내내 벙어리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기간은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말라, 들을 자에게는 전하라. 두 번째가 박석이 예루살렘을 그려라. 자, 박석이 있어요. 박석. 토판에다가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를 이제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들로 진을 치고 이렇게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포위하는 것이 시드기야 9년. 네, 그리고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자, 그거는 좌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동쪽을 앞으로 보고 고대 근방인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좌편은 북쪽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범죄한 횟수대로 했죠. 그래서 1일이 바로 1년이 되게 하는, 그 390일은 390년이 되는데 그 390년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북이 이제 분열되는 그 930년부터 고레스의 바벨론 침략. 왜냐하면 이 540년에 이 고레스가 요 바벨론의 요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구티움을 침으로써 이제 이거로 인해서 이제 이 메데바사가 이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침략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 유다가 이들이 이제 해방되게 되는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540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주목하면은 딱 떨어지게 390년이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우편은 반대로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계속 한쪽으로 누워보세요. 이거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죄악을 어, 담당하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그 범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이 솔로몬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죄악의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970에서 930년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떡을 먹어라. 보통 때에는 이렇게 섞어서 잡곡을 먹지 않아요. 6가지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렇게 섞어서 이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거칠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래요. 사람의 똥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쇠똥으로 이제 구워 먹게 됐는데 이걸 부정한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6가지 곡식은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식량의 부족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계속 이제 포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결국 이 백성들의 혼잡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인분. 자, 이렇게 이 똥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는 이렇게 연료가 부족하니까는 겪게 될 일인데 사실 이것도 또 영적으로 보면 냄새가 나는 부정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는 양도 딱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이거는 최소한의 정말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적은 양인데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어서 결국에 어떻게까지 됩니까? 아비가 아들을 먹는, 아들이 아비를 또 먹는 이러한 끔찍한 폐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날카로운 칼은 이 바벨론의 그 잔인한 군대를 뜻하고요.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것을 저울에 단다고 했는데 저울에 단다는 것은 이거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우리가 뭐 좋아서 손뼉 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아주 세게 한쪽 손으로 다른 한쪽 손을 완전 넘을 정도로 그리고 발을 구르는 거 역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이 발을 정복하듯이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것은 앞으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갈 그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드기야 왕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아홉 번째부터 할 건데요. 에스겔의 행동이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홉 번째부터 할 건데,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낮에는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하고 또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밤에는 성벽을 뚫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자, 목전이라고 한 거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잖아요. 이 행구라고 하는 것은 행구는요. 그 피난 갈 때 싸는 짐보따리예요. 아주 급한 거. 중요한 것만 이게 몇 가지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난 가거나 급히 떠날 때 챙기는 그 짐보따리를 행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짐보따리죠. 이런 짐보따리. 이것을 갖다가 낮에 이렇게 행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짓을 할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니 짐보따리 싸갖고 맨날 낮만 되면은 이걸 갖다가 막 옮겨 맨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제 행세의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보세요. 목전에서 행했잖아요.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미 다 예언을 해놨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얘기했다. 그래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성벽을 뚫어요. 자, 성벽을 만약에 뚫는데 여러분 뭐 연장을 가지고 하든 뭘 하든 간에 막 벽덕 긁고 그러다가 막 깨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해가 지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듭니다. 다 잠자려고 조용히 누웠는데 막 벽을 부수고 구멍을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하고 미치광이라고 정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엄청난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주목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절대 핑계할 수 없는. 왜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반드시 뚫린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주전 586년 완전히 망한 때죠. 3차 바벨론 공격이에요. 4월 9일에 성벽이 뚫려버립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러니까 미리는 지금 포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이제 버틸래야 버틸 수도 없는 거 양식이 떨어지면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는지라 구멍 뚫은 거 언제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로 도망을 했대요. 밤중에 구멍이 뚫린 것까지도 이 시점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금 5월 7일에는 성전과 왕궁에 불사르고 사면 성벽이 이제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보면 19년 5월 7일에 여호와의 전, 또 왕궁이 불살라지죠.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타버리죠. 또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헐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떨면서 식물을 먹어라. 이거는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이 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쉬. 이거는 전율하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지진 난 것처럼 막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로그자라고 해서 이거는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사실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식사가 극도로 지금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다섯 번째였던가요? 그 다섯 번째에도 보면 뭐 부정한 떡을 먹으라 할 때도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는요, 부정한 떡을 쇠통에 구워 먹는 모습, 이거는 이제 음식과 앞으로 물이 부족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육신적인 고통을 강조를 한 것이라면 여기 열 번째는요, 이거는 영적, 정신적 고통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개도 먹을 때는 뭐 하지 말래요? 건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느냐. 이제 앞으로 적에게 포위를 당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극도의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먹긴 먹지만 완전히 지금 마음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로 슬피 탄식하라. 슬피 탄식하라. 일단 이게 언제냐면요. 잠깐만요. 어,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이 21장은요. 21장은 앞에 20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 1절 보시면은 제7년 이렇게 돼 있어요. 제7년. 자, 이건 기준이 다 뭐예요? 사로잡힌 지, 그죠? 사로잡힌 지 7년이니까 계산하면 591이 됩니다. 우리가 593부터 계산하잖아요? 음, 아니죠? 597에서부터 계산을 하죠. 597에서부터. 그래서 이 사로잡힌 지 7년은 591년인데, 그래서 지금 앞에 장 20장이 제7년과 지금 연결되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 21장의 사건도 역시 591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러니까 지금 행동리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목전에서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중에 혹여라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나 고귀합니까?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건 제사장 가문의 재산 될 수밖에 없는 재산 교육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탄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탄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탄식을 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할 때 당하는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했을 때 이 탄식하다가 바로 아나흐라는 단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처절하게 를 내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라고 그랬냐면은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래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나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거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허리는 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지는 듯이라는 이 단어가 쉬브론인데, 이거는 파괴, 분쇄,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들어갔냐면은 예레미야 17장 18절에 보면은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쉬브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직접 허리가 정말 끊어진 듯 아픈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혹독하면 사실 이 단어가요. 이 시보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단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지금 이 예언이 나와 있는 그 에스겔 21장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11장 18절인 거예요. 다음에 12번째 내 넓적다리를 쳐라. 내 넓적다리를 쳐라. 자, 우리가 넓적다리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걸 일단 읽어보면은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 앞에 보면요. 제가 여기를 갖다 생략을 했는데 어, 여기 보면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적다리는 히브리어 야레크인데요. 이 야레크는 허리란 뜻도 있고 측면 혹은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허리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넓적다리인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예를 한번 보세요. 야레크라고 하는 넓적다리는 생명과 힘의 근원. 그래서 여기 환도뼈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환도뼈라고 지금 번역해 놨지만 사실 야레크, 생명과 힘의 근원. 읽어보면 이건 이제 야곱의 환도뼈 얘긴데요. 그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위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멀쩡하겠습니까? 아예 걷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환대뼈를 뭐라 그러죠? 여기 많이들 수술하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른들 음, 나이 연세 많으신 고관절인가? 분들 고관절 고관절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요. 근데 위골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 그랬어요. 겨우 정말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그 정도로 온 몸을 다 지탱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야레크 넓적다리인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세게 지금 치라한 거죠.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 버리겠죠. 물론 이게 이제 아까 보면 기초란 뜻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힘의 근원이라서 보통 우리가 그 환도뼈에다 대고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의 생식기가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명과 힘의 근원이었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걸 약속한다 해서 환도뼈 밑에다 손을 넣고 예언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너 야레크를 쳐라 이거는 뭘까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단어가 쓰인 예를 보면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교훈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또 볼기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야레크를 친다는 거는 철저하게 내 모든 기초, 내 근원을 두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 아프게 세게 침으로써 그 고통과 같이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온 생명을 다 걸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넓적다리를 강하게 치라 그랬죠. 그 얘기는 이제 이게 지금 온몸을 바치고 있는 것이 치어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듯이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무시무시한 공격으로 마치 주저앉듯이 순식간에 와르르 하고 폭삭 주저앉는 이러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칼을 3번 휘둘러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다. 이 칼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잔인한 사륙이잖아요, 칼은.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 3번에 걸친 그 포로 공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는 그 공격. 지금 칼로 3번을 거듭 씌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2번 거듭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3번을 한다. 3번을 반복하는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삼세판, 삼심제도 있잖아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하늘의 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하늘의 또 완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무시무시한 칼날에 그 지금 당할 것, 그 당할 일을 어, 칼을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겹치고 반복하는 바벨론 포로 실제로 이 예언대로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어떻게 되는 거죠? 주전 605, 그다음에 597, 그다음에 586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 나중에 그 귀환하는 것도 3번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도 이제 자꾸 반복하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꾸 입으로 하세요. 605, 597, 586. 그래야 이게 이제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이고 뭐가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런 전후 관계를 살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금 1차 그리고 2차 포로가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3차 포로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길을 그려라. 길을 그려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랬죠? 자, 이게 지금 무슨 길을 그리라는 거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이라 했잖아요. 바벨론 왕이 지금 침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침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길을 그리게 하심으로써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이 갈래길에서 점을 칩니다. 갈래길에서 점을 치는데요. 어, 지금 실제로 여기 보세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행했던 보편적인 점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점을 치되 이 살이 화살이에요, 화살. 왜 화살 통에다가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근데 그 화살마다 각각의 이제 내용을 좀 써놓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살들을 갖다가 확 던져요. 휙 던져요. 휙 던져서 높이 공중에 떴다가 이 살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화살, 그 내용이 이제 당첨되는 거죠. 그 왜 옛날부터 왜 산통 깬다 이런 말들 있죠? 산통 깬다. 그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예? 화살이 들어있는 이 화살, 응? 이 화살 들어있는 통, 그 통을 이제 깨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뭐 결정도 못 내리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갈까 결정을 하는데 자, 보세요.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가 바로 라빠예요. 자, 여기로 갈까? 혹은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나왔냐면은 점괘를 보니까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니, 바벨론 왕이 자기가 지금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방법대로 여기서 점을 치는 건데 일로 갈까, 절로 공격을 할까. 근데 어떤 점괘를 얻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라는 점괘를 얻었다는 거. 참 신기하게도요. 세상 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 3차. 15번째, 한가마를 걸어라. 한가마를 걸어라.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계시받은 날이거든요.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볼까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어라. 가마를 걸면 어떻게 해요? 가마에다가 이제 불을 지필 거 아니겠어요? 푹푹푹 막 뭐 이걸 삶든지 하여튼 굽든지 이걸 갖다가 불을 세게 해서 열을 이게 아주 뜨겁게 이걸 데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로잡힌 지 9년이에요. 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자,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 계시 받은 날을 하나님께서 기록까지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제9년 10월 10일, 제9년 10월 10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곳이 어딥니까? 포로지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오늘 날짜 기록해. 나중에 딴 말 안 하게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피근한 날이야. 아니 여기가 얼마나 먼 날인 줄 아세요? 굉장히 멀죠. 지금 여기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만약 여기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걸어서인지 어쩐지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이게 먼 곳에 있는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알려주실 정도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왜 날짜를 기록하라고 할까요? 이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을 하면 남겠죠. 그러니까 후대에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서 이 날을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계시를 받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진을 친 날이에요. 이 피끈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피끈이라는 단어가 사마크라고 해서 기대다,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대면, 아니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고 기대는 게 기대는 겁니까? 딱 붙어 있는 게 기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닿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포위한 거예요. 포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마크라고 하는 피끈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하고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 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제9년 10월 10일. 제9년. 우리가 앞서서 다른 그 행동예언 할 때 제9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가 제9년이에요.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제11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까이 왔어. 이제 완전히 시작됐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공격이야. 근데 하나님은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자, 같죠? 지금 같은 날짜에 여기 있는 거랑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자,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가마를 걸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왜 한 가마를 걸라 그러셨을까요? 한 가마는 뭘 상징할까요? 자, 한 가마를 아주 뜨겁게 불을 지펴야 되는 건데, 자, 한 가마를 걸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자,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그러니까 녹슨 가마란 말이에요. 가마는 가마인데 지금 녹슨 가마. 녹슨 가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기다 음식을 하든 뭘 하든 이 녹이 쓰러져 있으면 벌써 이미 오염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이 아주 오래돼 갖고 녹이 슬 정도로 못 쓰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제비 뽑으실 것이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걸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가마를 건 다음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모든 좋은 덩이를 거기다 집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삶는 거예요. 불을 지펴갖고. 어느 정도로 삶느냐? 그 뼈가 무를 정도로 푹푹 삶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오래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살도 그렇지만 다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인데, 자, 이들이, 자, 온갖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그것을 또 그 덩이를 일일이 또 꺼낸대요. 이거는 이제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한 가마는 남유다를 상징한다. 그리고 가마 속의 뼈가 물러지도록 삶는 것은 그 뜨거운 불 같은 바벨론 공격이에요. 무자비한 공격. 그 공격이 계속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계속된다. 바벨론의 공격이 계속된다.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 가마를 걸라고 하는 거 모든 게 다 심판으로 귀결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17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정말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16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끝으로 갈수록 힘든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17번째는 이미 멸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 17번째 하기 직전의 거, 멸망하기 직전의 거, 즉 16번째 거가 가장 힘든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뭘 슬퍼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거다. 너는 근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래요.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를 뺏어가면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눈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절대 너 근데 너 울지도 마. 너 눈물 흘리기만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7번째에 이르기 위한 가장 큰 고비, 최절정의 그 고통이 바로 이 16번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앞의 사건과 계속 연결된 사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가 주전 588년 10월 10일이잖아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냐면,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같은 날.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포위. 바벨론이 와서 이제 얘네를 다 둘러쌌어요, 이제. 그런데 이쪽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너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빼앗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하신가. 아니,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니. 자, 그런데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거는 뭘 말할까요? 이 인자, 즉, 에스겔에게 있어서 과연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각자 삼형제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알아주고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지금 내 눈에 기뻐하는 거는요. 에스겔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할 때 행동 예언을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지금 벙어리를 그냥 벙어리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치광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줬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바로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이거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에스겔의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588년이라고 그랬죠. 593년이 지금 30세라 그랬어요. 593년 처음 사명 받을 때가 593년이 30세예요. 그러니까 대략 35세, 35세쯤 됩니다. 젊은 나이예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데 아내를 죽게 만듭니다. 그 아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복받쳐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울지 마. 너 슬퍼하지도 마. 이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부인. 뭐까지도 부인해야 되냐? 내가 없다는 거는 그건 뭐냐? 네 감정도 없어. 너 네 감정도 완전 너 부인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다 주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주의 일 한다고 나 끝까지도 갈 거예요. 나 목숨까지 바치고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자기 속에는 나의 자기가 누구예요? 나의 자기. 응? 우리가 지금 내 배우자 보고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배우자까지도 내 아내, 내 남편까지도 완전히 부인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내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가 부인해야 된대. 너무 부인만, 그러니까 너무 가족만 챙긴다. 그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족도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가 먼저예요. 주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 전에 배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갖고 처음에 그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으로 먼저 갔잖아요. 하란. 근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나는 여기가 좋다. 그래서는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했잖아요. 여기도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살아보니 아 이제 여기서도 이룬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데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라의 뜻이 연기하다. 그렇죠? 지체하다. 아버지 데라는 야 여기가 좋아. 아유 나중에 가. 뭘 지금 가느라 그래. 하고서는 계속 뜻과 상관없이 지체를 합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내 아버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최고죠.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나도 옆에 있을게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정, 그걸 완전히 끊었잖아요. 응? 아버지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인 겁니다. 응? 그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좀, 아유,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뽑고 나 따르라 할 때, 아, 우리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고요. 그럴 때도, 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라가 우리 가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 대라가. 어? 뜻을 먼저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런데 아니 아버지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좇아서 말씀을 따라갔을 때 데라? 데라는 거기서 60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도 지질이 안 듣던 여기 하란이라고 아니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처음 여기서 나올 때는 안 오더니만 어느새 보니까는 하란에 가 있잖아요.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야, 너는 뜻을 먼저 일해 하고서는요. 그 일은 또 요 나올 언젠지는 모르죠. 우리는 시점을. 그러나 이렇게 나올을 이렇게 끌어낸 것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 부정까지는 끊었는데 근데 나중에 아들 백세에 낳고 보니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아들, 야, 너는 나의 분신이야. 너는 바로 나야. 라고 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끊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까지는 잘해도 내가 순종 잘하죠. 99%도 하나님한테는 아닌 거예요. 이게 100%의 달성한 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도 내가 이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삭 바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끔찍하게.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은요, 이거는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도 이거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아, 이삭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어, 그 언약이 그 자손이 된다 그랬고, 아니, 이삭이 정말 죽어 없어진다면은 어떻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 아, 하나님은 그래, 일단 순종하고 보자.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실 거야.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순종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적인 정으로 도저히 이거 인간의 도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믿음이 되는 거지, 말씀이라는 기초와 근거가 없이는 뭘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세상의 관습도 부인해야 된다. 완전히 부정. 응?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더니 세상 관습.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조용히 탄식하래요. 어? 꺼이꺼이 울음이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근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도 먹지 말라. 자, 보통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 관습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가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로와 동정의 표시로 그 음식을 주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부위하는 식물인데 그 음식도 받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또 미치광이 소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자,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동정과 위로를 이제 표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수건으로가 여기서 페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페에르.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머리 수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수건이 아니라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머리 장식. 삐까뻔쩍 막 머리에다가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장신구를 막 머리에 달고 있어요. 이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르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할 때 그 화관. 화관은 아름다운 관이잖아요. 그래서 희락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화관인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못하겠는데요. 그랬을까요? 아니, 내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했을까요?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18절 보시면은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어요. 그죠? 그 내용을. 근데 저녁에 그냥 같은 날, 그 한 날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했대요. 이거는 완전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아끼던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아내의 죽음은요, 앞으로 당하게 될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에스겔에게 했던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거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제 와이프가 죽은 거잖아. 아내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설명을 해주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완전히 성전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이 성전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성전 지상주의가 뭡니까? 이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성전이 당신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귀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 내 언약 백성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까지도 구속정령 가운데 파괴시킨 겁니다. 파괴를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로서는요, 지금 2차 포로 상태잖아요. 2차 포로 상태인데 아유,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갖고, 설마, 아직 성전이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성전이 있었거든요. 아직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안위를 했어요. 아이, 설마 완전 망하겠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우리가 잘 될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다시 또 우리 고국으로 들어가겠지. 아니, 자기네들이 포로 상태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86년, 주전 586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자, 17번째 멸망한 다음에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풀린 거예요. 그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벙어리가 풀려서 그 풀린 다음에 주신 말씀. 그 풀린 내용은 에스겔 33장 21절, 22절에 있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이것은 남유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냥은 안 되겠죠. 이제 새로운 통일 국가를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됐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새로운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3차 귀환은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537, 458, 444. 537, 458, 444. 자, 우리는 이 17가지를 지금 다 살펴본 건데요. 자, 이 17가지를 다 살펴봤을 때, 어떠한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되냐? 아, 이게 예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55장 55장 11절, 55장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 그리고 1.1획도 헛되이 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7가지를 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6개까지 이 16개의 예언은 회개하여서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주셨다는 것은 멸망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시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요 하나는 뭐냐? 멸망했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시킨다는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거를 이렇게 시점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멸망 앞에는 심판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게 하셨죠? 마지막 17번째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회복과 완성의 약속인데요. 남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물론 그 소망을 말씀으로 주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내용은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아니, 뼈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골짜기에 완전 다 뼈밖에 없어요. 완전 사망의 그늘이죠. 이건 사망. 보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야, 이 뼈들은 뭐래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상태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특히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라는 거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사실 에스겔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5절, 6절, 9절에 보시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뭐 때문에? 생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 생기가 뭐겠습니까?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씀. 말씀이 곧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0장 10절에 보면 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곧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거기가 곧 무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즉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거 할 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린 살아날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나 이제 너무너무 이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너무 이 어두운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찬송 많이 부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명운동의 원동력이 오직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구속사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화평의 언약을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버린 거 아니야.
너희 다시 너희들 회복하면 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성소를 세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귀환한 다음에 세운 것을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새 성전 계시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계시. 누가복음 아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이제 새 성전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되겠죠. 이것을 새 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해도 그 에스겔 성전이, 새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새 성전이, 이 이상은요, 마지막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뭐예요? 내가 거기에 내가 함께하겠다.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여기 보기만 해도 이 일단은 네모 반듯하잖아요. 네모 반듯 이제 조 목사님께서 네모 반듯만도 이제 막 다 찾아주실 것이고 여기엔 또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소망의 결정체가 바로 새 성전이에요. 이 새 성전, 완전한 그 세계에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겠는데, 근데 이 소망의 결정체인 새 성전 계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서서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 먼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해서 명령하신 17가지의 그 행동 예언을 다 순종했을 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 성전 계시를 받을 만한 자격자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17이라는 숫자가 곧 꽉 찬 숫자, 만수인 10과 완전수 7이 합해진 건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이 가득 찬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거에 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합해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겠구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아까 99%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100%를 다르게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이 17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천 년 전 에스겔 봤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어쩜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 특히나 그 마지막 17 바로 직전에 16번째 와이프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있어요. 이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 즉 성전을 하나님이 다 파괴해서라도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에스겔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끼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래서 그 정말 개인의 슬픔과 고통이 크겠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 2장 6절과 또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려워할 말고 전하라는 거,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하는 사명자에게는요, 정말 가시밭길과 같이 가시와 찔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쏘는 무서운 전갈도 있습니다.
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응? 날카롭게 찌르는 성질이 지금 가시하고 찔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갈은요 그것보다 더하죠. 목숨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독일을 가졌잖아요. 독을 전갈. 그런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면 이 말씀을 하나, 둘, 세 번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라. 그들이 무슨 말 하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이라는 이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에스겔이 된다면요. 에스겔이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은 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어? 그러니까 하사크 엘이라는 그 복합어인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나올 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교지에서 조금 힘들다고, 아,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난 여기서 그만둘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나 에스겔로 삼아 주세요. 하나님, 날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런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남의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냐 하죠. 근데 에스겔 보면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외쳤어요. 온몸을 다해서. 그 뭐 390일 동안, 40일 동안 막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 있고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고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것만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기 온 몸으로 그냥 다 하는 행동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 요 마지막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음성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인자야, 너를 내가 이스라엘 너를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의 족속으로 족속으로 세웠으니 세웠으니 너는 너는 내 입을 나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말을 나를 듣고 듣고 대신하여 나를 나를 그들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그들을 그들을 깨우치라. 깨게 하시옵시다. 네. 그래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 전체가 사실 행동 예언이 돼야 되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그 현장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구속사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우리 이제 그 영혼들이 정말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 애써 주시고 또 에스겔이 그랬듯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늘을 하나님이 열어서 지금 새로운 구원 역사를 지금 시작하셨다라고 믿는 그러한 강력한 이 시대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에스겔이 보여준 행동 예언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새성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과 회복의 또 완성의 그 계시가 있기까지 에스겔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훑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에스겔을 통해 위로받고 또 우리도 다시 힘을 더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 타국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큰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역사만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